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해, 같은 달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한 분은 구소련의 핵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이었고, 또 한 분은 악랄한 독재자였습니다. 이 안드레이 사하로프는 핵을 직접 만드는데 수소폭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핵의 파괴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하로프는 내 사명을 어떻든 핵을 저지해야 되겠다, 핵을 제한해야, 그래서 핵 무기 제한 운동을 일평생 벌이면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1975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 15만 3천 불을 암 연구기관에 기증했습니다. 이 안드레이 사하로프가 죽었을 때에 전 세계가 애도했어요. 슬픔에 빠졌습니다. 충격에 빠졌어요.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매스컴에서 앞을 다투어서 그의 일생을 소개하고 칭찬이 쏟아지는데, 이 사하로프의 칭호가 여러 가지 붙게 되는데, 도덕의 나침판이다, 진실의 목소리다, 우리 시대의 양심이다, 러시아의 성다다 하는 칭호가 붙어졌습니다. 얼마나 인생을 잘 산 것입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6만여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독재자였고 악랄한 지도자였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의 심판을 받고 그 아내와 함께 총살형을 받고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루마니아의 대통령이었던 니콜라이 차우세스코입니다. 차우세스코는 그가 죽고 나자마자 백성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잘 죽었다고. 국민 모두 기뻐했어요. 그가 죽었던 아침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자유가 찾아왔고 기쁨이 충만했고,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열렸어요. 도시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졌고, 교회마다 교인들이 꽉꽉 들어찼고, 가정마다 웃음소리와 노래가 가득했어요. 그때에 방송국이 앞을 다투어 멘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자가 죽었다, 적그리스도가 죽었다. 여러분, 얼마나 비운입니까?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똑같은 죽음이지만 똑같은 죽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존경받는 죽음이 있습니다.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죽음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죽음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똑같은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복된 죽음, 이 아름다운 죽음을 그냥 주어지는 죽음이 아니, 대가를 지불하고 절제되고 자기를 헌신하고 충성할 때 많이 주어지는 아름다운 죽음이 있습니다. 삶이 아름다워야 죽음이 아름답고, 삶이 정직해야 죽음이 정직하며, 삶이 거룩해야 그의 죽음이 거룩하며, 삶이 복이 있어야 죽음도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끝 마무리를 잘하려고 하면 정말 준비되고 절제되고 헌신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룩한 영적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연사하든 병사하든 사고사하든 안락사하든 간에 죽음의 1인칭 나의 죽음이든 2인칭 너의 죽음이든 3인칭 그들의 죽음이든 간에 죽음은 만인의 공도입니다. 죽음은 예고가 없습니다. 죽음은 대신이 안 됩니다. 죽음은 연기가 안 됩니다. 76억의 인류가 살고 있지만 나는 할 것 없이 공통분모가 뭐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순서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흙으로 창조 재료를 만드셨어요. 옛날에 집에 가보면 그 초가집에 흙으로 집을 지었죠. 흙집은 여러분 1년 2년 살지 않으면 흙이 무너집니다. 흙이 퇴락하면서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뭡니까? 풀과 같은 거예요. 곧 시듭니다, 말합니다,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같으니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인생이 뭡니까? 풀이에요, 풀. 우리 인생이 뭡니까? 흙이에요. 이게 흙집이라고, 흙집. 이게 흙덩어리라고. 그래서 남자분들은 여러분 조심할 게 목욕탕에 들어가서 여자분들은 한 2시간에서, 왜냐하면 갈비뼈로 짓기 때문에 재료가 달라. 여자분들은 시원하다 한 2시간 있어도 괜찮지만 남자는 흙집이라서 빨리 들어갔다 샤워하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좀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하자고 아내가 자꾸 사람이 그렇게 인내가 없느냐고. 여러분 흙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흙을 여러분 물에 담그면 이게 불어가지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남자는 빨리 씻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이게 흙이에요. 우리 인간 자체가 흙으로 지어졌는데 흙은 시들고 마르고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전 세계 1년에 죽는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700만입니다. 5,700만. 대기 오염으로 700만이 죽고 이 흡연 담배로 100만이 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2019년도 올해 6월 30일 날짜 통계를 보니까 5,184만 2,636명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 죽는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 인구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죽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죽음의 건세와 죽음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상상을 초월해요. 죽음의 쓰나미가 한번 스쳐가면 한 국가가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1년에 대한민국에 이 5,100만이 넘는 이 인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1년의 통계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문화였던 셰익스피어는 죽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죽음이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 묻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뭘까요? 전쟁일까요? 가난일까요? 테러일까요? 핵무기일까요? 여러분 다 의미가 있지만 가장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게 뭐냐?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이 다가오면요 사람이 움츠러집니다. 비굴해집니다.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나 1년만 살려주시오면, 하나님 나 이거 10년만 살게 해주시오면 하나님 내가 충성도 하고 건축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잘할게요.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흙으로 지원받았는데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가장 TV에서 인기 있는 프로가 뭐예요? 건강에 대한 거하고 장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웰빙, 웰다잉.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노화 방지 클리닉. 여러분 거기 막 시청률이 막 높아가요. 어떻게 하면 피부가 하얗게 되고, 어떻게 하면 피부가 안 늙고, 어떻게 하면 피부가 퐁퐁 이 층층하게 될까? 그게 가능할까요? 노화 방지에 권위 있는 학자 51명이 모여서 성명서를 여러분 선언문을 발표한 게 있어요.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속지 마라는, 속지 마라. 여러분들 아무리 이렇게 이게 바르고 뭐 이렇게 하셔도 늙습니다. 바르고 또 바르고 바르고 또 바르고. 그래도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수명이 얼마입니까? 최고령 장수 일본에 있어요. 100세를 넘는 일본의 그 어른들이 7만 명이에요. 7만 명. 일본은. 우리나라는 얼마냐? 100세 넘는 분이 3,159명이 3,159명. 그 중에 오늘 사무예배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 해당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뭘까요? 100살을 살든 120살 살든 150살 200살든 간에 결론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인의 공도, 죽음은 만인의 공도란 말이지. 그런데 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왔나? 죽음이 다가온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왜 우리에게 죽음이 왔나?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 인간에 죽음이 옵니까? 왜 우리 인간에게 고통이 오고, 왜 우리 질병이 오고, 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끝마치게 됩니까? 그거는요, 죄 때문이에요. 한 사람, 첫째 아담,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하는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선 사망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눈물이 오고 질병이 오고 시기질투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다 무릎을 꿇습니다. 권력도 무릎을 꿇고, 명예도, 지식도, 그리고 화려한 스펙도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돈 가지고 죽음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돈 가지고 죽음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돈 가지고 죽음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그 절규했습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이 이 죽음이에요. 영국의 역사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위대한 왕은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이분이 늙고 병들어서 마지막 임종이 다가왔을 때 대영 제국에서 뛰어난 의사는 전부 다 소집했어요. 각 분야의 각종 전문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엘리자베스 1세의 건강을 체킹하고 그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죽음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엘리자베스 1세가 막 통곡하며 죽음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생명을 한치라도 연장할 수 있는 자는 100만 불을 줄 것이다. 100만 불을 줄 것이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1세가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왕이에요. 옷이 몇 불이냐? 1만 불이 1만 불. 옷이. 저도 여러분 갖고 있는 옷이 세 벌인가 두 벌인가 다 나눠주고 두 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만 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씩 갈아입어도 얼마나 여러분 다 못 갈아입고 아마 죽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 명령 한마디면 수십만의 군인이 여러분 군사력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엘리자베스 1세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여러분 이 영토가 그만큼 넓은 위대한 나라 만들었겠습니다. 전 세계에 호령했고 세계의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엘리자베스 1세는 돈으로 죽음을 막지 못했고 권력으로 죽음을 막지 못했고 그의 명예로 죽음을 막지 못했고 그는 끝마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죽음은 만인의 공도라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면 해법은 없느냐? 돌파구가 없느냐? 탈출구는 없느냐? 누가 이 죽음의 장벽을 뚫고 누가 이 죽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 역사 가운데 그 누가 죽음의 장벽을 뚫은 자가 있느냐? 장생불사를 외쳤던 지시왕이냐? 전 세계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 다 죽었어요. 딱 한 분만,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이 죽음의 근세를 다 짓누르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죄의 싹선 사망인데 그 죄값을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몸을 깨뜨리고 여러분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심으로 모든 죄가 십자가상에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우리 주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것에 끝들이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통치를 끝장내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 부활의 신학을 분명히 가진 여러분, 이 고백을 공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문제도 해결받고 죽음 문제도 극복하고 죽음의 근세도 끝을 끊어버리고 사망의 통치를 전부 다 분산하는 이 아침이 되어서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도리와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 가지고 남은 생에 멋지게 감격을 노래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세계로 교회 전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몸을 깨뜨려 죽으시며 그가 외친 마지막 외친 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완불했다는 거예요. 죄를 청산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의 죄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포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 시제상 현재는 영생을 얻었고, 다 같이 영생을 얻었고, 과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자들, 옮겨놨다고 확신한 분들 양손 들고 아멘 해보시죠. 그리고 미래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에 대한 해결책, 해답을 갖고 있는 자가 가장 복된 자고 가장 지혜로운 자고 가장 원더풀하고 럭키한 자예요. 이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과제에서 벗어나야 돼요. 죽음의 노예가 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란 말이죠. 죽어도 다시 산다.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죽음을 극복한 구세주 메시아심을 믿고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생에 어떤 경우든 간에 죽음이란 가정, 간문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죽음 넘어 영원한 예루살렘 새 땅을 바라보며 감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상담했어요. 목사님, 저는 죽음이 두려워요. 죽고 난 뒤에 화장터 가서 이렇게 태우는데 그 수천 열도에 그것도 두려워요. 매장하는 것, 땅속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요. 저는 죽음이 너무 두려워요. 제가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친히 체험하고 극복한 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아침에 믿는 성도 가득한 산부예배 성도 되어지고 우리 세계롭게 목회 철학은 한 영혼도 지옥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롭게 멤버십을 가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받고 예수 믿고 의인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 믿고 영생문학의 소망을 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서 자부심과 정체성과 긍지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와이트 무디가 죽기 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땅은 사라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천국이 내 앞에 열려지고 있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내 인생은 너무 달콤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때 애들이 보고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때 D.L. 무디가 손을 저면서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야. 나는 지금 천국 문 안에 들어와 있어. 나는 승리했다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대관식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오, 영광스러운 날. 그리고 죽었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아요. 죽음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죽음은 예행 연습이 없어요.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흡이 멈출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집 사람이 자꾸 산책을 하자고 그래서 그날따라 너무 산책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대왕마마의 명이라서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여기 7봉산인가 9봉산인가 그 밑에 가서 차를 파킹하고 제가 운전했습니다. 올라가기 싫은 거예요. 정말 올라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가자고. 제 건강을 위해서 제가 운동 안 하니까 그렇게 좋은 뜻이지만 올라갔어요. 딱 올라가는데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현기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지금 호흡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장난치는 줄 아는가 봐요. 호흡이 안 됩니다. 그 말도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가다가 길에 서서 가면 왜 안 오느냐고. 아니 내가 호흡이 안 된다니까요. 빨리 오라고. 빨리 갈 수가 없어. 사람들도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게 안 돼요. 머리가 이 뱅글뱅글 막 현기증이 나고 도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119를 좀 불러달라고, 119를. 그때에 이제 정신이, 내가 얼굴이 창백해지니까. 여러분 몇 발자국 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내일이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해요. 내일이 뭡니까? 1시간 뒤에 될 일을 몰라요. 1시간이 뭡니까? 1분 뒤에 될 일을 몰라요. 저는 고속도로 지난번도 타고 내려오면서 무리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적법하게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사인도 없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공짜로 받아준다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적법하다고 여러분 상대방이 내가 온전하다고 상대방이 온전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요즘은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비정상인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크락션도 누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앞에 분을 배려하고 옆에 분을 배려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 깊이 좀 생각하고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여러분 위하는 그런 문화가 중요한데 그냥 차를 타고 갑자기 크락션 누르고 확 들어오네. 여러분 그건 뭐 겁부르게 바라봐야 되고 나만 뒤에 분에게 얼마나 미안합니까? 물론 상황이 그렇게 됐지만 그거를 설명하기는 어렵잖아요.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안개와 같은데 예고 없이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 죽음은 여러분 예고 없는 손님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새 땅, 죽음이 없는 애통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죽음이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높이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본질에 그 중심에 나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주님 나라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